우리 창세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5쪽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6면이 있습니다.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보기에 참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초대하셨어요.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고 여러분들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고요,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속게 되어 실낙원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 이제 누구를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가인,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두 번째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인의 후예, 우리가 사실은 카인 후예는 악한 마음을 갖고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가정의 비극이 이때부터 초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이 땅 위에 살아가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직업이 각각 달라요.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농사 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축업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거절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예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아벨은 이제 자기가 기른 그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축복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열불나죠? 가인이 열불나죠. 우리 딸이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아빠, 여러분 10불 달라는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해요? 아빠 열불 줘, 열불. 열불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 동생 것은 받으시고 왜 내 것은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예배는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제 김집사님, 이집사님, 김군사님 예배는 받으십니까?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쫓기다 보면 동기가 잘못됐던 것을 우리가 이 행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인이 드려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아벨은 벌써 그러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예배 드렸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두
아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초롱초롱해요. 한 분도 오늘은 도는 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지금 보여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보여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저도 어떤 때는요 흩어져요, 마음이. 그리고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돌아요.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저름이 안 깨질 때가 있어요. 처음 목사님한테 어떤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목사님한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졸더라도 오세요.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잘 들으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꾸벅꾸벅,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깜짝이야 납니다. 그러다가 또 주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마음으로 오셔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졸음이 와.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졸고 깨어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동서남북에서 지금 달려나오셨어요. 모든 일손을 멈추시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데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정성껏 드리자고 여러분 이 자리에 달려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손만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드리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짓 예배한 거예요.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 자기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잘못된 동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우리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가인이 어떻겠습니까? 몹시 화가 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매우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마음속의 분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제목은 어떤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 감정이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된 예배를 드려놓고, 잘못된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 화를 내는 거예요. 몹시 매우 화가 나 있었더라고.
얼굴색이 변했다라고. 제가 화를 내보니까요, 정말 얼굴색이 변해요. 저희 성도님들하고는 제가 싸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지 참고. 그런데 우리 아내하고 가끔가다 싸우거든요. 근데 제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어? 마귀 같아. 진짜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마귀 같아요. 얼굴이.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움 해봤을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분노가 치밀어요. 매우 화가 치밀어 올라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곧 해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가인이 거기에 걸려들어 보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과 따지다가 대적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도 너 왜 그러냐? 그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내려놓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정말 화가 나 있었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거의 그래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잘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적을 한다든지 가르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고쳐지고 성장해요. 성숙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들까지. 그런데 말을 못해. 한마디 하면은 뒤집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고하는 권고를 잘 듣고 그것을 고쳐 나간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게 되면 잘 안 돼요. 지적하게 되면.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적하게 되면 박 튀어요. 감정부터 일어나. 또 잔소리야?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게 벌써 교만한 마음이 쌓여지고,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가져오도록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끌려다녀요.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나 형제 간의 싸움들이나 여러 교인들과 그리고 사회 사람들과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어요.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여러분들 역사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뒤집어지게 돼요. 우리의 감정적인 그게 폭발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내가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원수막의 사단의 세력이구나, 이것들에게 의하여 내가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뭐예요? 완전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거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완전 무장 여러분 해보셨어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사역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장정으로 시작하죠. 장정. 민간인에서 훈련소에 가면 장정이 돼요. 장정에서 훈련병이 돼. 훈련병에서 이제는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때 훈련병에서 짝대기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군인으로 가잖아요. 그때 완전 무장을 시켜요. 민간인 복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사제라고 그래. 사제 때를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옷은 다 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소포로 보내고 머리까지 다 깎고 이제는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하는데 속옷도 이제 군대에서 지급한 거 양말도 그렇고 그리고 옷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군대에서 지급한 것을 다 줘요. 그리고 나서 벨트도 주고 그리고 벨트에다가 또 이게 탄띠라고 있어요. 이제 수통과 이제 총알을 탄약을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워카도 신고 그리고 또 투구라고 있어요. 투구 여러분 투구 아세요? 투구 이게 뭐라고 하지? 예. 철모, 헬멧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총을 주는데 이런 빈총만 주는 게 아니에요. 빈총 주면은요 이건 큰 효과가 없어요. 조금은 효과가 있죠.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죠? 탄알이 있어요. 탄알이.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수류탄도 줘요. 두 발을 수류탄 주죠. 완전 무장. 또 여기에 한 20km, 25km에 또 이 무장하고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비품 같은 인들이 이 배낭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완전 무장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만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을 보니까 진짜 멋있게 탁탁탁 다니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가지고 감히 로마 군인들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에서 첫째는요, 머리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여러분 꼼짝 못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은 투구는 감히 누가 여러분 한 가지 졸리신인데 재미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일반 보병 군인들이 이 투구라고 아까 했잖아요. 철모예요. 철모를 딱 갖다 놔서 여기다 갖다 놓고 한 20m 딱. 그 다음에 저희 특수부대가 가지고 있었던 특공대가 가지고 썼던 우리는 그 당시에 특수 헬멧을 방탄 헬멧을 줬어요. 우리 방탄 조끼도 입었지만 방탄 헬멧을 줬어요. 딱 갖다 대고 여기에서 조준해 가지고 총을 탕 쏘잖아요. 그러면 철모는요 구멍이 빵 뚫려요. 멍 뚫려요. 그러면 철모를 쏘도 어떻게 해요? 철모를 뚫고 사람 헤드에 관역을 손상이 입힐 수 있어요. 머리를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탄 헬멧 우리 특공대들에게 주어졌던 건 가벼워요. 가볍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진 않아요. 일반 특공부대 사람들만 지급하게 되는데 그걸 거기다 땅 주잖아요. 그러면 핑핑 뛰어요.
총알 정면에 맞아도 이게 총알이 핑핑, 그걸 다 실험해 본 거예요. 그걸 쓰고 우리가 이제 훈련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방탄 헬멧이라고 그래. 방탄 헬멧 같은 것을 딱 쓰고 있으면 일단 머리는 관통을 해도 손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의 방탄 헬멧을 쓰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공격에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구원의 방탄 헬멧을 딱 쓰고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의의 형패, 호신경을 달으라고 했어요. 의의 형패. 여기 심장이잖아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사단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형태를 딱 달면 감히 누가 너 죄인이잖아, 너 죽을 수밖에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웃기지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라고 여러분들이 의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뭘 잡으라고 그랬어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세력도 방패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물리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넘어지잖아요.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곧 성령의 검을 받고 말씀으로 공격하면 사단이 불화살 날 때 방패를 맞고 여러분 오른손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 허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언체인저블한 거예요. 진리, 비진리는 계속 상황에 따라 변화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런 진실의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면은 여러분 완전 무장했잖아요. 그런데 벨트가 없어.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힘이 없어져 버려요. 벨트 안 차면은. 더군다나 탄띠를 딱 차면은요 힘이, 배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작전 뛰는데 굉장히 몸이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텐트를 딱, 텐트라고나? 하도 오래돼갖고 이것을 딱 채지 않으면은요, 이것을 내 몸에 맞게 붙들지 않으면은 이게 힘이 없어요. 넘어져요. 그리고 작전을 제대로 뛰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뭐라고 그랬어요?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붙들고 여러분 적진에 뛰어가 보세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발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발을 신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아직도 주짐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구원받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세상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평안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감히 여러분들을 넘보지 못하고 물러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 부부가 결혼해서는 금실이 좋았는데 이 금실이 좋았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 맞지 않으니까 싸움이 붙은 거예요. 부부 싸움이 너무나 심해요.
그러니까 이혼 지경에 막 빠져 이혼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소개를 했는데 뭐라고 속였냐면 아무래도 당신들 정신과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다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정신과 의사한테 가봐는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용을 한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이 부부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금실이 좋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서로 맞지 않고 성격도 이것도 여기 맞지 않아서 서로 우리는 너무 잦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감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잠도 일어나면 쏟단지 집어 던지고 이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신? 간호원에게 약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래서 이만한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약을 조제를 해줄 테니까 화가 치밀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3숟가락씩 먹으세요. 그래서 3숟가락.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또 싸움할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생각 안 나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생각 잘 나. 얼른 갔다가 한 숟갈을 딱 마시고, 그 대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 숟갈 마시고 한 숟갈을 입에 넣고 1분 있다가 마시세요 그랬어요. 1분 있다가. 그러니까 1분 동안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2숟가락, 두 번째 3숟가락 하니까 3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3분 이상 지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싸웠지 하고. 그래서 신기하네 이거 정말 용한 정신과 의사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신과 의사 갔더니 약을 주는데 그러니까 다른 부부싸움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정신과 의사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약이 다 떨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리필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또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그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집니다. 약을 더 주셔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 약이 싸우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은 뭐냐면 이 약이 설탕물입니다. 설탕물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설탕물을 한 숟갈 입에다 대고 1분 기다리는 동안에 감정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2숟갈, 3숟갈을 먹을 때는 벌써 당신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분노와 감정이 다 숙여지는 겁니다. 약물이 설탕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예화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에 우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오르고 서로 싸움의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멈추세요. 잠깐이라도 멈추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저도 해봤어요. 1분이 지나가요. 그러면 서서히 감정이 내려와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주여! 주님을 부르세요. 응원군을 부르세요. 응원군.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야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벌써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우리는 의의 형편을 달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을, 진리의 허리를 띠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편안에 신발을 신은 여러분들은 영적인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구의 응원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여 도와주세요. 제가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낫고 그랬어요. 어떠한 군인들보다도 더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군사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뒤집어 엎고 그러다가 그냥 끝장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하며 성도 간에 그러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와 그리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